우리는 어제 레위기 13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 몸에 난 전반적인 피부병, 나병 같은 것에 대한 규례이지요. 또한 의복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연결해서 볼 때에 이러한 나병은 죄악과 죄인의 형편을 가리킨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의 파괴적인 성격, 그리고 격리적인 성격, 사랑했던 것들과 다 결별하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이 무서운 죄들, 그것은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복과 가죽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죄는 사람이 졌는데 땅이 질고를 당하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이 땅으로 표현되는, 상징되는 모든 자연만물 피조물들도 근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역전되는 일이 그리스도의 보혈, 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죄인 하나가 거듭나면 피조물들이 기뻐합니다. 죄인이 거듭나면 이제 문화명령을 다시 수행하게 될 사람이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에 대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로 세워진 그 집도 역시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제 레위기 13장이 왜 이렇게 긴가? 왜 그래요? 죄인의 형편을 잘 살펴보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회심했는가, 회심하지 않았는가? 특별히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가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그거 살펴보지 않고 아이들의 성적과 키, 수상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면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회개한 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그를 교회에 받아들이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 각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묵한 게 있는가, 생살이 돋았는가, 털이 났는가 자세히 살펴보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옳은가, 이런 곳에 끌리는 것이 옳은가. 오늘 본문에서요, 저는 특별히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와 또한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정결법에 해당되는 거죠. 즉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나병, 피부병 환자로 취급해서 제사장이 병이다 진단하면 진 밖으로 내어 쫓게 됩니다. 그것은 가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 나았다 하면 그 죄인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식을 통해서. 이것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겨난 부정한 자가, 불신자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사회적으로도 회복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여러분과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죠. 구약에도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예가 나옵니다. 문둥병, 소망 없는 문둥병,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병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부병, 나병, 겉으로 보이는 병도 있지만 사실 이 나병은 근원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거라 했잖아요. 즉 현대의 질병은 몸에 나타나는 질병과 정신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같이 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병을 죽음과 아울러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복구하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지만 그 약이 100% 다 가만히 있는 우리 몸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자정 능력,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왜 이 질병이 관계하게 되었나? 왜 후패함과 죽음이 인생에 관여하게 되었나?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란 놈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었죠. 감기 때문에 기침 한번 하고 이런 공공장소에서 기침하는 사람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또 당황스럽잖아요. 왜 저렇게 기침을 안 멈추는가? 본인도 여러분 멈추고 싶어요? 안 멈춰요. 몸이 아프니까요.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정신의 문제는 얼마나 더합니까? 우울증의 폐해는 얼마나 심해요. 이 모든 것이 죄란 놈 때문에 죄가 가입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곤고함이라는 겁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참 27장의 그 세계의 환경 문제를 다룬 사진을 봤어요. 화력발전소에 엄청난 연기 기둥, 알바트로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새죠. 알바트로스가 죽었는데 그 몸 안에 사람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 그 파도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섞여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석유를 채취하는 사람들. 그런 피조물들의 신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스란히 다 그것들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변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환경 문제에 개입하셔서 어느 일정한 선이 넘지 않게 하셔요. 물론 부지런히 환경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에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는 겁니다. 야당과 여당의 문제를 보세요. 사실 너무 유치하고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죠? 왜요? 정말 100% 온전히 공의롭고 온전히 중립적이고 온전히 대의를 위해서만 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1, 2차 세계대전 정말 문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특별히 재물이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야고보서에서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을 들어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자들 때문에 무엇이 통곡하나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자, 재물과 옷은 그 자체로 공평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 이 부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자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옷과 재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 이것도 다 공정하게 선한 거지요. 그러나 쓰는 사람이 그릇되었으니 그것도 그릇된 거예요. 사람의 죄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낫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함께 사용되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라. 이 백향목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냥 벌목해 갔으니까. 백향목은 이 부패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단단하고 정결하고, 또한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우슬초는 이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사용했죠. 향을 내는 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결하게 쓰는 예식에 사용되죠. 정결함을 의미해요. 흐르는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나 보세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해라. 여러분,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나와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바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자를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장세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들어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돼요? 믿음과 회개,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받아야 택자로서의 효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르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병이 나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그래요. 흐르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확 쏟아져 나온 거죠. 흐르는 물, 거기에 피. 바로 흐르는 물 안에서 질그릇 안에, 질그릇은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면 질그릇은 육체예요. 즉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는다라는 말은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 희생당하심, 속죄의 죽음을 당하심,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흐르는 물, 질그릇 안, 새의 죽음, 피.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 지나도 예수의 피 전해야 되고, 세월 흘러도 예수께서 몸을 입으사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다른 새는 두 마리를 들어야 되는데 한 마리는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이제 나았다, 부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도 희미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런 일에 7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7일은 완전한 날이잖아요. 그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답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성화를 준비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제 그가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사뭇 제사장 임명할 때와 비슷합니다. 25절 보세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이거 제사장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도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너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온전히 회복된 자다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선포하고 기꺼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께서요, 당신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셔요. 그래서 우리의 오른쪽 귓부리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성령의 인도함만 받아라. 우리의 엄지손가락에 당신님의 피를 바르세요. 옳은 것만 결정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우리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셔요. 복음 들고 부지런히 뛰거라. 오늘도 선한 발걸음이 되거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7절까지 길게 상술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야, 무슨 이렇게 규례가 복잡하냐? 아니요, 다 있어야 돼요.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아야 되고 한 마리는 풀어줘야 되고 7일이 지나면 다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소제를 드려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당하신 새로, 그 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소재의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 뿌림받은 백성이니, 구별된 백성이니 옛날 다시 진 밖에 진물을 질질 흘리면서 나병 환자들과 먹고 마시며 살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옛날을 그리워해요. 아이고, 그래도 진 밖에 살았을 때 좋았는데. 거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사람, 얼굴이 곱는 사람, 감각 없는 사람, 죄에 아무런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결별하되 완전히 결별하고 다시 문둥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아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만 하시려고 그냥 죄에서만 구별해내시려고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백성답게 정결하게 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새, 그리고 들로 자유롭게 날아간 새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를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